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사실 제일 오래 걸렸던 강의였었는데 다른 때보다 거의 한 2배는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즐겼습니다. 골치는 더 아팠지만 무진하게 즐기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또 다음 오늘은 이제 6장까지만 하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가죠. 유 장로님, 벌써 시작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동영상 올리는 게 유튜브에 올리려면 사이즈가 커지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작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 시간, 그래서 마지막을 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경고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노트 있잖아요, 교재.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제가 결혼서약서를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결혼서약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결혼서약서를 제가 카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결혼서약서입니다. 결혼서약서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 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좀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혼서약서 내용은 제가 이따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혼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수없이 보여드렸지만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세 번째 경고,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세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7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쭉 설명해 줍니다. 10장까지 7, 8, 9, 10 넉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쭉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 제가 또 다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세 번째 경고를 너희가 피하려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은 히브리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4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4장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5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건너뛰어서 4장에서 6장으로 점프오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6장을 점프오버 하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테마는 5장 11절부터 6장 12절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결국 이 테마를 중심으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해야 전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큰 구원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얘기를 첫 번째 경고가 나왔고 그 두 번째 경고는 3장과 4장에서 그런 큰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불순종하게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징벌을 받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서 지난 시간에 커버한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속에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경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이제 4장의 그 나머지 부분이 4장 14절, 15절, 16절이 거기에 대한 팔로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14절에서 대제사장이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셔.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특징이 이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왕창 줍니다.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또 5장 넘어가서도 5장 10절까지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게 특징입니다. 경고 왕창, 그 다음에 회복 왕창. 경고, 회복. 무시무시한 말씀, 하나도 안 무시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 쓴 사람이 좀 이중인격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가 또 막 위로하는 말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좀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5장 11절부터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그런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야 라고 위로를 해줬죠.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히브리서의 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된 얘기를 너희랑 하지 못해. 할 수가 없어. 왜 그런가요? 제가 첫 번째 강의, Going Back to First 첫 번째 강의예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하냐 하면은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한국 성경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듣는 것이 뭐라 그랬더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둔함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Because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믿는 지가 이 정도 오래됐으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 먹는 어린애 같아라는 얘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띠인 것이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남아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6장에 나오는 세 번째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쭉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세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히브리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 번째 경고는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 또 나오는 것이요, 이제 세 번째 경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떨어져 나가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다음에 6장 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좀 놀랍지 않으셨어요? 좀 신기하죠, 그렇죠? 다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대요. 보시면은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했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다 맛봤대요.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홍해를 건넜고 빵과 고기를 제공받았고 그 물 마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 깊은 데까지 뿌리내리지가 못한 것이죠.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진심이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행위에 의존했던 것이고, 그 행위에 의존해서 짜내다 보니까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짜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위험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키가 뭐냐면은 이 맛보고도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맛보고 여기도 맛보라는 단어잖아요. 저 말의 뜻이 뭐냐면은 경험은 했지만 그 속에 머물진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인가요? 2장 9절이죠 아마.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죽음 속에 머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혼동이 되실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내용은, 제가 구원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겪고 있던 몸을 담고 있던 그런 사회 속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복음의 도를 떠나서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6절에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나가서 10장 2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더 무섭답니다. 더 무겁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렇게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게 되면은 형벌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까이서 경험했지만 끝내 믿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배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postasy라는 말을 쓰죠. 배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말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하나 배교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버려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몇 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다 죽음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죄의 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이라는 바다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중에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버려졌으면 그냥 우리는 죽음이라는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 타락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해 주시려 그러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심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 성령 능력을 맛보고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거부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점검을 좀 해볼 때가 필요가 좀 있죠. 나는 혹시 타락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굉장히 간단한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만약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선을 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가 멀리 간 거 아니야?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맛보고 타락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맛보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참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참 성도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개혁 장로교를 대표하는 그 튤립이라는 것은 TULIP, 그 중에 맨 마지막 P, 그것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8장에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우리가 연결해 보자면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영원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고 또 마태복음에도 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성령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이 영원한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5장 11절부터 6장 11절까지 봤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선생이 됐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잘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 저는 이것이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직 우리가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그것이 좀 많은 것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좀 1차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으로 그치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그렇게 1차적이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냐라는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꼽죠. 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과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칭의,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다는 얘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뭐냐?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건 현재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보면은 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은 무려 10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33장이에요. 33장인데 3분의 1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사건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번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번호들입니다. 9장에 있는 자유의지, 10장의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됨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또 믿음을 순종하고 시험을 받고 또 회복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화 13장, 구원 얻는 믿음 14장, 회개, 선행, 견인, 확신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사건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 구원, 믿음, 회개, 선행, 견인, 확신 이런 것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나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전도폭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도폭발은요, 이 위에 있는 한순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자기가 진심으로 고백했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것이 진심이라면은 한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됐다는 것이라면은 성화도 저절로 생기고 성화도 생기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구원 얻는 믿음, 회개, 선행, 견인, 확신이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폭발이 틀리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강조를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잃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여정 속에서 과거, 현재 그런 것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확신이 자라나고 미래의 영화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이 생길 텐데 진정한 확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계속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원해요.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받았어요? 오케이. 또 다른 분 있으세요? 그 구원의 확신을 믿는다는 거에
내 감정이나 네. 기분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뭐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네. 그럴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스스로가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내 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확신을 못할 적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의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확신이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 자체에서 이러할 경우에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구절에 의지해서 내가 내 감정은 안 그렇지만 예. 그 구절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은 확신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든가 아니면 그 로마서 10장 10절 같은 거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이 저분이 아니고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저분을 따르겠다라고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죠. 그런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성경들도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주는 분이 그저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런 마음 자체가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생길까요? 그러니까 답은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 성령님께서 그분한테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주셨을 겁니다. 구원 받았을 거다. 구원 받았을 거다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또 신집사님. 네, 저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 과정에서 이걸 생각하면요. 예. 복음전도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당신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천소를 예비하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분을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걸 인도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배우면서 성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믿겠다고 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쭉 긴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고 그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 삶 동안에 근데 성화는 완성 안 되니까. 완성 안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 생활 화학을 이 히브리서를 읽은 거를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 답을 하면요.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몰랐죠. 예.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 하지만 정말 어떤 하열 비행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돌이나 뭐 그런 예수님 전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셔서 나중에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신다는 그런 말도 히브리서에 써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금 그분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그런 분이 그게 구원이 적용되는 건가 아닌 건가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답을 합니다. 18장에 보면은 확신은 구원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아직 뭔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는 그 확신이 나에게 지금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 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분께서는 좀 이 말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결국 구원의 그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들어가 내가 없어서 못 들어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자라나는 것이 그 열매가 확신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확신내리는 것을 너무 그 스트레이트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일단은 한번 그냥 넘어가 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줬습니다. 신앙과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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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신선이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를 받을 때에 네. 그걸 우리가 본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이렇게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본의 가정의 통일이 열매라는 말씀하시니까 예. 두 성가지는 다른 성가지. 그렇죠.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저들 그래서 확신 자체를 좀 확실히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저는 전도표판에서 말하는 확신하고 여기서 말하는 확신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열매라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어도 지금 그냥 한번 일단 가볼까요? 나중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이거 핫포테이로네. 예. 저 성화, 믿음, 회개, 선행, 견인, 예. 확신이 앞에 구원이 참 구원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걸 역으로 하면 예. 그럼 결국은 성화나 회개나 선행이나 견인이 없으면 예. 보이지 아니하면 예. 앞에 구원이 참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그 속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도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중요한 걸 제가 캐치했는데 그걸 못 썼네 또 그 사이에. 그러면 예. 그 앞에서 보면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 대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네. 네. 그거 말고 성령의 그 참여한 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다 체험했죠. 그리고 히브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바울이 가서 고생을 했을 때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성령의 능력을 같이 체험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써놨는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effective calling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유효한 부르심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신 분들은 참 신도들은 이렇게 대감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을 해서 받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행을 하려고 그러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성화에 가자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믿었던 게 maybe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maybe you have to go back.
그래서 여기서 고백한 것이 진짜였냐 아니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포인트예요, 장로님.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타락한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you have to go back. 그것이 참 고백이었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이런 것이 고백이 진짜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내용이죠.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리즈너블한데 네, 실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할 때 네. 그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강권적인 것이 아닌가요? 강권적인 건데요. 우리 쪽에 뭐가 있나요? 그것에 실수가 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여는 건 여러분이세요. 그 두 개가 합해질 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버려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죽음의 죄의 강으로 빠져들고 죽음의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케이? 일단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결혼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결혼과 신앙은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군데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몇 군데만 뽑아놨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팀 캐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결혼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거 찍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앙과 결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결혼이 비슷한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과 결혼이 다른 것이 뭘까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 박 장로님께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 신앙과 결혼 관계를 서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관계 속에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관계 속에서 언약을 준 것처럼 그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 결혼에서도 부부가 서로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언약 속에는 그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신앙과 결혼이 좀 같은 생각할 수 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결혼서 약속을 보내드렸듯이 두 개 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표본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서 약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 또 혹시 다른 거 신앙과 결혼과 비슷한 점 또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네. 한번 한눈하기 시작하면 끝나요. 뭐라? 한눈하기 시작하면 끝난다. 한눈 파기 시작하면 끝난다. 그것이 좋으신 표현이에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은 박 장로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언약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깨는가? 언약 관계를 깰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그것 좋은 표현, 잘 말씀하셨어요. 무섭지만 하여간 아주 좋은 그 내용입니다. 또 용기 내보세요. 컴온. 예. 신앙하고 결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예. 양쪽 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업앤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멀어져 있는 상태. 호흡은 서로 멀게 다시 또 회복되는 상태.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주파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간다. 깨지지 않고. 예. 좋습니다. Good point. 아주 정답만 골고루 다 나오는데 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더? 진짜? 예, 권사님. 아,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언약에서 우리가 공정적으로 아까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을 얘기했지만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앞에서 약속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좋은 말씀이죠. 예. 권사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장관님 뭐 한 말씀 없으세요? 글쎄요, 결혼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예. 신앙도 하나의 공동체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 공동체. 네. 그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포인트였었는데. 오케이, 굿. 예. 또 다른 분. 예. 결혼은 구원의 이중적인 신앙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건의 이벤트가 있어서 결혼식을 아. 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의 그 저니를 통해서 서로 성숙이 되고 쌍망했습니다. 저는 쌍망했어요. 아, 참 기가 막히네. 아, 제가 이따 문제집이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노출 안 됐는데 제가 좀 이따가 왜 제가 망했다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뭐 더 없으세요? 결혼?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또 질문할 시간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일단 가보죠.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언약이고 공적인 약속. 저기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제자라는 것은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저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결혼의 정의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까 그 결혼 서약서를 읽어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함께하고 사는 날까지 나누겠다는 언약이고 공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제가 자주 하는 현대 얘기 좀 할게요. 현대에서는 사랑을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커미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은 문 앞까지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죠. 문 앞까지 인도를 해요. 그런데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불타오르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결혼에 전부 다 실패하고 말겠죠. 커미트먼트가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커미트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냥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말로 그치게 되고 말로 그치게 되면은 감정적인 사랑에를 그치는 것이죠. 사랑만 하고 커미트먼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의도 그렇게 봤지만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믿음의 능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순종케 하시는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그런 커미트먼트입니다. 결혼도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순종하는 관계를 결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기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결혼을 깨는 가장 큰 요인이겠죠. 세상적인 결혼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상대편에게 특별히 느끼게 만들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받기만 바라면은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나를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만 죽으라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남편은 죽으라 하고 안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께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크리스천들이 돼야 이런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사이드 노트로 얘기하면은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여기 써놨죠. 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는 공적인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아내를 내 평생에 사랑으로 섬기겠다, 사랑으로 감싸 안고 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게 그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좋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면은 아마 굉장히 그 익셉셔널 케이스도 많겠죠. 수없이 많은 익셉셔널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을 얘기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연합했던 것 같이 결혼도 우리도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그 결혼한 다음에 이거 특별히 좀 남자애 같아서 제가 이런 것을 종종 보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때의 그 결혼관을 가치관을 계속 아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이럴 때 이렇게 해줬어.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 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아직도 엄마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때의 가치관을 계속 와이프한테 요구를 하면은 결국은 이 목적이 완전히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 받아왔던 그 가치관들을 깨부시고 새로 사람이 되어서 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의 목적을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성화돼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니까 남편들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에 따르면 결국 결혼의 목적도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결혼의 목적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약점을 감싸는 그런 용서,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도 없는 것이고 용서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려면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벌거벗고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성공적인
결혼 관계인 것이죠. 여기서 숨기고 벌금 얻는 데는 얘기는 꼭 뭐 육체적으로 못 받는다 이 얘기가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약점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공적인 결혼의 관계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금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 우리는 벌금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 반대가 되겠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역시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같은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예,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우상 숭배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언약을 깨고 그런 바람 피는 배우자와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이 결혼에 대한 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좀 열심히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은 결국 뭐에 대한 것이냐? 모형 예시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자체 결혼 생활이 아니고 뭔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교제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얘기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얘기가 거의 같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ming back to 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미세스 정이 너무나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죠. 구원의 이중적인 그런 구조가 를 결혼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칭의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결혼식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선 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엔 신부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나랑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둘 다 거기에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문을 두드렸었는데 우리가 문을 여는 것, 응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같다는 겁니다. 결혼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과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봤을 때 이제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결혼 서약서를 이렇게 낭독을 하고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I do 하고 우리는 다 답을 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래는 악에 쌓여서 우리가 죄에 쌓여서 선한 것을 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선한 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 do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둘이 하나 되어서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칭의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뀐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새 가정과 익스텐디드 패밀리가 생깁니다. 시어머니도 생기고 시누이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양자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결혼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은 결혼식은 단번에 자유의지,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됨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은 결혼 생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했죠? 고마워요. 자, 결혼 생활이 뭡니까? 평생 서로 알아가고 신뢰가 깊어지는 여정인 것이죠. 결혼 생활이 깊어지면서 서로를 알고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다시 화해하고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선행, 신앙의 열매가 살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행인 것이죠. 나를 가장 잘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 확신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신뢰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넘어가죠. 예.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의 그 긴 여정이 다 합해서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완성될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을 가는 것을 우리는 전체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령의 위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장차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갈등하고 오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다투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관계는 지속하여 나갑니다. 결국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인내하고 밀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은 결국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은 다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형편없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키는 뭐냐? 인내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끝까지 가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 것이죠. 아까 혹시 제가 뭐 말을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똑바로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구원을 볼 때 한순간만 보면은 이 생활 이거를 전체를 미스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잊는 사람들이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다면은 이런 것이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봐 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안 돌아보고 내가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확인도 못 해보고선 이런 것이 없다면 확인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과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질문할 시간 좀 이따 드릴게요.
한 가지 미리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히브리서 강의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또 다른 것 성역 공부도 하시고 뭐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질문. 예. 아까 그 세